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교회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다 저보고 똑같다 그러시는데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사는 겁니다. 예. 똑같진 않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춤사위 왜 오시느냐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걱정도 됐는데 하여튼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희가 나이 들었다는 게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눈물이 쏟아지는데 집사님도 세 분 우리 목사님까지 계시는데 일단 울기 시작했어요. 저분들은 더 울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집사님 두 분이 또 우리 윤수 집사님이랑 손 들고 누가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화면으로 보면서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다 늙었고 다 나이 들었고 근데 안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별것 아니고 참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똑같은데 똑같다고 하면 서로 믿어주고 위로하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얼마 전 제가 한 선배 목사님 만난 일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목회하던 때라 목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글쎄 목회 잘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래도 좀 믿는 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목회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부교역자들 청빙할 때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잘 믿습니까? 그럼 당황한답니다. 얼마나 당황되는 질문이겠어요. 목사한테 예수 잘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하는데 복음을 한번 제시해보라 그렇게 말씀한답니다. 그게 면접 볼 때 방법이래요. 세 번째가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라.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 혹은 또 진심이 느껴져서 이분하고 일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목회 같이 동역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웃었습니다. 아유, 농담이겠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중요한 가치이고 질문이고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예수 잘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믿음은 한 가지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세 가지 확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뭐든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믿음을 가지는 거래요. 또 하나는 이분이 우리가 또 서로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혹은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자녀들 향해서도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친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 혹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향해서도 이 세 가지 신뢰에 대한 혹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구되어지는 것 같아요. 작게는 우리가 미용실에서 제가 머리를 깎는데 이 머리 깎고 야단을 좀 맞았거든요. 왜 이렇게 짧게 여기 깎았느냐. 근데 제가 앉아 있을 때 그분에 대한 믿음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이사 가서 처음 머리를 자르는데 이분이 제 머리에 여기 고속도로를 확 낼까 그런 걱정을 하고 앉아 있지 않잖아요. 그저 잘 깎아주시겠거니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삶의 일부입니다. 요리하는 분이 또는 요리하는 아내나 남편이 내 음식에 오늘 못마땅하다고 침을 좀 뱉어서 요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작은 믿음이죠.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나에게 돌진해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운전하는 분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작은 믿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리고 또 불변과 더불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옳은 일을 한다는 그 믿음이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목사님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지요? 좀 늦었어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 오늘 말씀에는 의인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이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죠. 믿음 없이 구원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에게 그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번역 성경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은, 또 믿음의 삶은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았습니다. 보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독교 심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안에 보면 이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수긍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옳지 않은 가치를 옳은 것인 양 믿고 힘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 수긍은 신뢰로 이어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신신함, 그 3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부유해도 살아도 혹은 죽어도 변함이 없는, 환경이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을 그가 가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에 가지는 믿음의 그 단계가 관점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예수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행동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내 관점을 일치시키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귀로 듣고 예수의 입으로 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학자가. 바로 바울은 그 예수를 근거로 해서 살았어요. 그것이 그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만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의 모든 교우들이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성당, 이탈리아 가면 얼마나 멋진 성당들이 많아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공동묘지 지하를 파고 들어가 만든 카타콤입니다. 핍박을 피해 살기 위해 미로처럼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살며 예배했던 그들을 향해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로 산다 하는 그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고백이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은 300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300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깨달았고 수긍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변치 않는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관점으로 그가 살려고 노력했어요. 복음을 위해 평생 살아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복된 소식,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이 복음이란 말이 시작된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처음 사용되어지던 때가요, 바벨론 포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셔서 고레스라는 사람 등장하게 하시고 또 해방의 명령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을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된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게 로마 시대로 와서는요, 황제의 행차와 연관이 되어지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황제가 즉위할 때, 또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국가적인 행사에 사람들이 연도해서 그 황제를 환영하는 그때 소리치는 거예요. 복음이다. 왜 복음인 줄 아세요? 그런 날 그 기념에서 죄인들을 사면해 줬거든요. 살리는 일이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의미로 복음을 외쳤어요. 해방의 소식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소식. 그러니 감사해서 복음이라는 말을 외친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들의 삶이 무덤을 파고 들어가 좁디 좁은 미로 같은 곳에서 생명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그 믿음이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선포가 됐어요. 아니,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 복음이 신령한 은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친구 교회가요, 새 가족이 오면 무조건 8주인가를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했답니다. 한 권사님이 이사 오셨는데요, 교회를 정하고 등록을 하고 이제 새신자 공부반을 들어가서 권사님도 이제 새신자 공부반에 앉게 됐는데 자존심이 무척 많이 상해졌던 모양이에요. 내가 신앙을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권사 임직하고 안수받은 권사인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속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입이 이만큼 나오셔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별 대답도 없으시대요. 초신자들 옆에 또 같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앉아놓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조금 나는 뭐 이것저것 좀 띄고 넘어가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지방에서 왔다고 무시하나? 그래도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가 참석해야지 하고 참석하셨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새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공부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복음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은,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인가? 처음서부터 8주간 배우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나중에 고백하시더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새 것 같다는 거예요. 새 은혜랍니다. 새 은혜로 다가오더랍니다. 어느 순간 펑펑 우셨대요. 그리고 그 펑펑 울고 있는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됐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새롭고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이너마이트 터지듯 그렇게 폭발하는 때가 있었던 것, 그거 추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살라고,
그것을 그 권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삶의 근거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에서라는 말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에서라는 말로 시작된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출발과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보면요, 이게 데 프린시피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알핀, 끝까지라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출발도 목적지도 다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엊그제 3월 3일인데요 삼겹살 데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근데 삼겹살을 누구랑 먹었냐면 저희 아내하고, 어려서 제가 저 시골 경기도 양주에 있는 간합교회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같이 신앙생활했던 후배 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어디 설교를 보고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연락을 물어물어 해서 그제 3월 3일 날 삼겹살 데이라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였겠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봤어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안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나 간다.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이제 때가 된 모양입니다. 형, 저 열심히 다닐게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삼겹살을 먹었어요. 오늘 예배 갔는지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지금. 근데요, 어려서 같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학생회하고 중고등부하고 주일날은 모여서 대예배 드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성가대하고, 겨울에 나무 떼는 교회였으니까 나무 뗄감에서 나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왜 교회 안 댕기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또 페이스톡으로 미국에 있는 또 오래간만에 만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친구 하나를 또 연결을 해서 만났어요. 첫 번째 질문 또 뭐였겠습니까?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뉴저지 초대교회 다닌대요. 니네들 반성해라.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친구는요 얼마나 엉뚱했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그쯤인데요, 전도사님이 이름도 얘기해도 되겠지만 승민이라는 친구인데, 야 승민아, 오늘은 네가 그때 밥을 계속 먹었던 것 같아. 교회에서 모이면 먹고 놀고 뭐 식사기도 오늘 승민이가 해. 그랬더니 기도를 처음 맡은 거예요. 발발발 떨어요. 못하겠어요. 이러니까 다들 웃었어요. 그랬더니 용기를 내서 기도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맛있는 거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웃은 사람들은 배탈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친구예요. 지금 안수 집사님 되셨더라고요. 믿음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작은 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비슷하게 혹은 다르게 했을지 몰라도 끝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의 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미 부어들인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 지키는 일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흔들리고 우리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래서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온 생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을 주님께 드렸다고 말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모든 거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드림이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었대요. 헌신 예배라는 말 안 쓰고 우리가 드림 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약속하는 겁니다.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죠.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믿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 사용되는 이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믿는다는 말은 이 어원이 그 심장을 꺼내서 드린다는 뜻이 그레도라는 말인데요. 저 중남미 가면은 마야, 잉카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 축구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신전 사이로 긴 운동장이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동그란 고리를 하나씩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7명 아주 잘 뛰는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열심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전사들에게 최고 좋은 음식 먹이고 훈련 잘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축구를 합니다. 엉덩이로 치고 손으로 못 만지니까 발로 차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몸으로 움직여서 그 공을 링 안으로 집어넣으면 점수를 따게 되는 그런 축구거든요. 그 축구가 다 끝나면 그 중에 MVP를 뽑습니다. 오늘의 MVP 딱 뽑아요. 그럼 그 MVP 어떻게 할까요? 월계관 씌워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MVP는 그날 그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제일 잘 뛴 선수를 희생의 제물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좀 무섭지만 이 바위 위에 심장을 도려내서 꺼내놓게 하는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사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심장을 꺼내서 이웃과 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의미가,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그것을 그들이 명예로 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장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것, 심장을 드리는 것, 삶을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꺼내놓는 마음으로, 펄떡펄떡 뛰는 그 가슴으로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의 삶을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을 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시작도 끝도 믿음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그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선교사로 가겠다고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지난 12월 둘째 주에 말씀을 드렸더니요, 뭐 울기도 하고 승질도 내기도 하고 우리 버리고 가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것이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가 오래 목회하지는 않았거든요. 2년 2개월 했으니까. 근데 지난 10월 중순경에 제가 쿠바 선교지 다녀올 일이 있었거든요. 한 3년 만에 갔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또 원래 이제 스페인 교회하고도 이야기를 같이, 쿠바도 돕고 한국도 같이 연결해서 세 나라가 선교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스페인에 있는 작지 않은 작은 교단이 한 50개 교회가 모여 있는 스페인 개신교가 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지 교단 목회자들도 부족하고 또 난민 센터 운영하는 것도 벅차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쿠바에 있을 때부터 몇 번 이야기했는데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지내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제 가슴이 어디서 더 뛰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보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뭐 울고불고 안 된다고 뭐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시던 분들이요, 어제 교회 가봤더니 새 목사님 오신 지 지금 열흘 안 됐거든요. 새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목사님하고 가슴이 뛰는가 봅니다.
이러시는 거 곤란하죠. 제가 그랬는데요. 정말 좋은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 심장은 선교지에서 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심장 뛰게 하는, 가슴 뛰게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제일 가슴 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가슴 뛰는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성도의 진정한 믿음은 복음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교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1장 7절이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께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제가 짧은 목회 기간 중에 교인들은 한 5만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든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다른 교회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시험에 드셨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성도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셔서 제가 찾아뵙고 또 다시 나오긴 했는데 모른 척 했긴 했습니다. 오늘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예. 근데 성도님이라고 부른 게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인데 우리는 그런 걸로 시험 안 되는데 혹시 그렇게 시험 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성도라는 말이 불러서 택했다는 뜻이고 은혜로 불렀다는 얘기고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얘기고 그러잖아요. 거룩하다는 말, 이게 우리에게 쓰여진 단어였어요.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호칭인데 선물 같은 호칭이었습니다. 이 거룩할 성자를 잘 살펴보면요, 한문으로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귀자에다가 우리가 증정할 때 그 정자가 같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귀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도는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거룩한 삶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한자로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웃의 필요에,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중요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귀를 잘 드리는 겁니다. 귀를. 목사님 말씀에도 잘 귀를 드리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좀 귀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드리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 그러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배를 만들었다 그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했다 그러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누구는 지면을 다 할애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각각의 삶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잘 살아서 또 믿음으로 잘 드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착지에 주시는 큰 면류관들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심 받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안수 집사님들 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